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문학 양식이 비유입니다. 영어로 비유를 패러볼이라고 하죠. 이 패러볼이라는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파라볼레, 곁에, 옆에, 전치사 파라, 두다라는 동사 발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단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곁에 나란히 두다, 옆에 나란히 두다, 그 뜻이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슷한 사물 또는 사람, 상황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찾아내고 삶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의도, 뜻,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는 교훈이 아닙니다. 설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어떤 교훈적인 의미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 세 가지 비유 형식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야기가 있는 비유입니다. 많이 들었죠. 부자와 나사로, 또 누가복음 15장 저희들이 앞으로 약 3주에 걸쳐서 설교할 텐데 그 기초 작업을 오늘 개념 정리를 해야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스토리, 이야기 형식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비유의 형식은 경구 형식의 비유입니다. 격언이나 속담, 명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 꽉 차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법적 용법이 직유와 은유입니다. 직유가 어떤 거죠? A는 B와 같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으로 사용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건 직유입니다. 또 은유는 A는 B이다가 은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은유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은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형식의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틀려지는가? 일반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구 형식의 속담이나 격언과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속담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미운 놈한테 왜 떡을 하나 더 주나요? 이 어떤 교훈이 있는 건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떡 먹고 줘서 먹고 취하면 죽으라고. 예. 예. 나 그거 좀 처음 듣네, 장로님한테. 예, 그런 교훈. 예? 떡 먹고 취하지. 취하라 죽는다. 오케이, 그거 1번. 예. 떡 먹고 취해서 죽으라고 떡을 더 준다. 자, 근데 그 미운 사람이 아니고 미운 놈이라 그러거든요. 미운 사람은 대량 미운 겁니다. 여지가 있어요. 친분이 이어질 여지가 있는데 미운 놈은 완전히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것 자체도 싫은 것이 미운 놈입니다. 그 미운 놈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 이거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우리나라 속담이 어떤 교훈을 주는 건지 찾아보니까요.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내가 저 사람이 밉지요.
그러면 나도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면 그 미움과 미움이 쌓이면 훗날에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거래요. 그래서 떡 하나 더 준대요. 속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미운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떡을 하나 더 준다 그래요. 또 하나 학설은 장로님 말씀한 거예요. 떡을 하나 더 주면 먹고 취해서 뭐 사망할 수도 있게. 자, 성경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와 비슷한 성경 그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요거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미운 놈보다는 원수가 더 독한 겁니다. 그런데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랑하라 그래요. 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에 대하여 사랑하고 핍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할 수가 없어요. 원수에게 떡을 주는 게 쉬운 거지 사랑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이 솔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용감한 인간들이 있나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느냐? 이게 퀘스천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뭐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거는 명령형에 가깝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인데 성경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성경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문장 앞에 숨어 있는 전제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의 문장이 이런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명령형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다. 여기 좀 확장돼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또 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는, 자, 아까는 미운 놈이었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게 원수입니다. 또 업그레이드 된 게 악입니다. 이건 악은 어떤 최상의 가장 악 조건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내 성격과 성품과 생각이 같이 의견이 일치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미운 놈, 원수, 악한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 부류에다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내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절대 주권이다. 그 주권을 침범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성도에게는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권 통치하는 것을 제발 믿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섭리하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결론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 원수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비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든지 이런 비유와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의 양식이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비유에 대한 일반적 견해입니다.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아주 특이한 비유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걸 비유의 이중적 구조라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를 개념 정리니까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 작업이 없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알레고리 해석을 해가지고 뭐 세대주의 해석도 하고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특히 비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단이 배 위에였어요. 배에 올라서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 그런데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 돌밭에 뿌려요. 또 가시떨기에 또 뿌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다 뿌리느냐? 좋은 땅에 뿌려요. 이해합니까?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건데, 농부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길가에 뿌리는 농부 맞습니까? 좋은 땅이 네 번째 분명히 분류돼서 나와 있는데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왜 돌짝밭에 뿌리고 이걸 갖다가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거기서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은 제로 아닙니까? 좋은 땅이 없으면 몰라도 좋은 땅이 있는데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청중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예수님 홀로 계시는데 그 청중들과 그 중에 청중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보긴 보는데 눈이 실명된 게 아닙니다. 근데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해요. 듣긴 듣는데 듣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거예요. 비유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쉽게 이해되게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인데 아주 특별한 비유의 이중적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 되나요? 네. 세계 인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세계 인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복음의 위력은 모든 다수가 아니고 복음을 믿는 제한적인 효력이 있다. 그 구속론적인 효력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이중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어요. 몇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비유라는 단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세 가지 형식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이중적 구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누가복음 15장을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이 기초 작업을 하는 거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입니다. 결론이 나와요. 자,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은 양의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어떤 단어들이 돌출되죠? 어떤 단어들이 눈에 확확 들어옵니까? 첫 번째, 죄인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세 번째, 기쁨입니다. 이 세 단어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죄인, 회개, 기쁨 세 단어가 돌출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찾은 거거든요. 그것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잃어버린 양에도 죄인, 회개, 기쁨 단어가 등장하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죄인, 회개, 기쁨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또 가라사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또 가라사대 세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와 동일한 이야기의 비유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한 절만 읽어봐도 그 비유에는, 그 스토리에는 죄인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면 신기합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죄인과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 설명이 그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잃은 양을 찾은 이 비유가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회개의 과정을 서술하는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개념을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한 개념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죄를 누이치고 고치는 것, 또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요?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ቃ빤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정확한 논리적인,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회개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물과 죄는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람 스스로 될 수가 없다. 이 허물과 죄의 영역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누가 도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말했다.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깨끗하게 지우다, 닦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듯이 다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 그것이 도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라 그랬을 때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인간 스스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진술은 예수님에 의하여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의 어떤 잘못을 고쳐 나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와 허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관건이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끗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서성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 돌아오라. 현재형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제가 그럼 질문합니다. 돌아오라의 시점과 구속하였다는 시점이 어떤 것이 먼저 우선적인 시간이죠? 구속이 먼저예요. 구속은 완료된 거예요. 그 완료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에게 구속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거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회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속했던 하나님의 장소와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점으로 먼저 우선적인 시간이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던 시간과 장소,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죠. 자, 도박한 사람이 도박을 끊었어요.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뭐 고친 것 같아요. 또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폭행했던 사람이 뭐 깡패 이런 했던 사람이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 됐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선한 행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신자와 불신자 관계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마약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정리를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반드시 본래 하나님 내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져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무너지고 자빠지고 결과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매일 눈 뜨면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종아정건이가 어렸을 때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한국을 갔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빨래 하면 되잖아요. 세탁기 앞에 섰는데 이 세탁기를 돌릴지를 모르는 거라. 빨래는 빨래통에 쌓여있고. 야, 그때 그 자괴감, 내 인생 헛살았다 하면 되는데 빨래를 못할 정도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리느냐, 이 기계가.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 세탁기를 한국에 가져간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빨래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성장을 했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빨래는 지금부터 각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각 방에 빨래 바구니가 다 있습니다. 빨래를 이제 각자 하는 거예요. 2022년 현재 백승철은 빨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협정서를 맺었어요. 와이프하고. 빨래를 해서 건조를 시켜서 내 서랍까지 넣어주면 20불. 빨래를 해서 건조까지 하고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10불. 예? 굿 아이디어. 근데 이 협정이요,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느냐. 이런 분쟁도 생겨요. 사람이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습관 하나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빨래. 이 머리가요, 사람 보통 예민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습관과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의 본성을 우리가 고친다고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리셨도다. 기가 막힌 말이죠.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허물과 죄를 고칩니까? 우리가 버릇도 습관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있어서 허물과 죄를 고쳐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어떤 경로로 가든지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그 말씀의 방향과 길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을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명료해집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